우리 교회에 또 좋은 물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공짜가 또 생겼어요. 또 어느 교회가 문 닫게 생겼는데 아주 좋은 물건들이, 의자도 새거, 피아노도 새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니까 가서 쳐보니까 위에가 너무 낮아서 울림이 적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내주기로 하고, 의자, 냉장고도 아주 큰 거 새거예요 보니까. 그거 여러 가지 그 기타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저축을 잘해가지고 그 저축한 거 있어서 그걸 이삿짐 날라오는데 큰 트럭을 빌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 그 장로님한테 또 전화를 해봤더니 그것도 잘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냥 복이 눈물채로 떨어져가지고, 항상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오늘 설교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없을 때 목이 말라서 몸부림을 치고 그들이 아우성을 쳤잖아요. 근데 물이 나오고 좋아지니까 금방 모세가 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금방 가져온 쇠붙이 가지고 금붙이 가지고 만들어서 우상 만들어서 춤추며 우상 섬기는 예식을 했다고요. 인간이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항상 나라를 이끌거나 교회를 이끌거나 지도자는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아 감사합니다 할 때에 절제해야 되고, 없을 때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경고하게 하라. 성령을 의지하고 줄기차게 따라가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인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여기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자, 그러므로 7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구약은 성령 시대가 아니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그것이 온 한국교회에 퍼진 적이 있어요. 신약은 성령 시대지만은 구약에는 성령이 잠재했는 과정이고 신약에서 폭발한 과정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그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역의 종류가 달라요. 어떤 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벤자민 워필드 유명한 19세기 신학자가 계시의 양태론을 얘기했어요. 계시의 양태론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모양이라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그 양태로 그렇게 현현 현상을 뭐라 그래요? 프레센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에게 들려줌으로써 이 계시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와서는 사도 바울이 신약의 거의 반을 썼는데, 그 베드로에게 나타난 성령의 사역, 요한에게 나타난 성령의 사역,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사역이 그들의 인격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태가 다르다는 것 뿐이지, 성령이 어떤 때는 성령이 위축돼 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신약에 와서는 활발하게 됐다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 성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2절. 역대상 28장 12절. 역대상
역대상 28장 12절.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28장 12절. 찾았죠? 다 읽겠습니다. 자, 이제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고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그랬잖아요. 이 영감이 뭡니까?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걸 영어 번역을 제가 가져왔는데, 영어 번역은 뭐냐면 The Spirit. 근데 이걸 대문자로 썼어요. 요렇게요. 대문자는 고유명사잖아요. The. 그래갖고 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소문자로 쓸 때가 있어요. 예. 요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동,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쓴 것이 나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성령을 말할 때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잘못됐는데 그가 영감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게 성령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요. 예.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 11절. 찾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요거는 그대로 번역이 됐어요. 예. 근데 여기에는 아까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는 영어로 번역할 때 Holy Spirit. 예. 여기에다가 거룩한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예.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이거 세 개만 찾겠습니다.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15절. 이사야 3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도 번역이 이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The Spirit. 예. 성령. 자, 그러면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래가지고 신약과 구약을 자꾸만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에서 직접 영으로 역사하는 이는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영이 있느냐?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반 은총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일반 은총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자연계와 국가와 자기 직업과 예수 믿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역사하는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자연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지구가 돌아가고 해와 달이 우리에게 빛을 준단 말입니다. 자, 그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 자 보시겠습니다. 찾았지요?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그런데 여기도 영어를 보면 이건 루아크, 예, 루아크, 요거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요거는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 루아크라고 하는 말은 이 성령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니까 자연계를 다스리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 지금 지구를 다스리고 모든 우주를 섭리하시고 모든 인류 만물을 관장하신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란 말이 여기에서 루아흐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여기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예. 근데 우리 한국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 영의 감동 그러면 빨리 구분을 못하지만은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큰 대문자로 써 있는 걸 보면 아하 이건 하나님을 지칭하는 영이구나 당장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뭔가니 시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성령이 역사했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바로 밑에 가서 종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종로를 할 때는 완전히 세상 우상에 찌들어서 그들 시킨 대로 종로를 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십계명이라는 도저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할 때는 성령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는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는 성령의 호용작정이라고 해요. 악한 영은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악마의 지배 속에 들어가요. 죄의 종로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악령에 시달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범죄하잖아요. 악령의 유혹을 쏟아서 범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은 아마 한시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악마의 영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누구나 다 시험받게 돼 있어요. 고난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양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출애굽기 17장 7절. 출애굽기 17장 17장 7절. 이 십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여기요 이렇게 해야겠어요. 자, 1절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제 어떻게 해야죠?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왜 그러냐? 지금까지 전혀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는 행편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그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어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보십시오. 따라 나왔잖아요. 분명히 모세를 따라. 근데 따라 나올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계속 원망하지 않아요. 그럼 모세가 다 돌아가라 그래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목적을 이미 주었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 죽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죠? 여기에서는 우리는 돌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뭔가 돌파구를 주었을 것이 아니냐 하고 모세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지 원망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망이 뭐냐면 왜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이게 왜 애굽에서.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했어요? 종로를 하며 우상을 섬기며 인간 이하의 생활을 했는데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이게요. 예. 자,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와, 예. 단체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시비를 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이 구약부터 쭉 나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독한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살 때 건너편 집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평상시에 아무 조건 없이 이 얘기하는데 아주 싹싹싹 얘기를 잘해요. 그런데 예수 얘기, 전도를 해야 되니까 예수 얘기를 하니까 눈이 이러더니요. 그런데 내가 또 히브리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히브리 말 엘로힘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이 하고 히브리 말을 몇 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눈이 이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더니 말을 하지 말도 않고 입으로 이러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예.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조용하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나는 예수 아직 안 믿어. 한국에서 전도하다가 뭐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예.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이튿날 이제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마침 이렇게 지나가는데 손을 이렇게 흔드니까요. 싹 고개를 돌리고 그 뒤로부터 얼굴을 맞댔는데도 절대로 말 안 해요. 날 보고 인사 안 해요. 이렇게 독한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의 쉽게 말해서 완전히 왕따를 당한 민족이에요. 예, 탐욕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방 사람 취급해서 아주 저급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같은 피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요.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잖아. 개보다는 더 못되게 취급했어. 개는 사람이나 다르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자,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맞싸 무리바람하는 싸우다는 뜻이에요. 막 다투, 입으로 다투 싸우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40년간을 지내오면서 숱한 기적을 봤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단 말이 뭐예요? 더울 때 구름을 다 덮어가지고 뜨거운 햇빛을 못 받게 하고, 밤에는 그 사막이기 때문에 밤에 추워요. 여러분 저기 캘리포니아에 가서 보면 그 사막 기후에 거기가 비도 적고, 근데 돌자갈 모래가 있는 사막의 길을 한 2시간 이상을 달려야 돼요. 그리고 네바다에 가보면, 네바다의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거기는요 사막에다가 그 도시를 세웠어요. 황폐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안 살아요. 근데 미국에서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뭔가니, 아하, 여기 관광지 쉬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를 세웠는데, 그 밤에 보면 그 저쪽에 보게 되면 나무가 얼마 없어요. 근데 전부 모래예요. 자갈로.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그 도시가 불빛이 휘황찬란해요. 근데 그 옆으로 뭐가 지나냐 그러면 강이 하나 지나고 있어요. 저 콜로라도에서 내려오는 강이 수백 리를 흘러서 내려오는 강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이영화가 막 물고기들이 살아요. 그 발밑에 이렇게. 근데 그걸 구경하라고 다리를 나눠서 그 강 위에다가, 다리 밑에 보면 이것이 고기들이 막 돌아다녀요. 맑은 물에. 미국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요 이 40년간 기적을 그렇게 보면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역사를 싹 잊어버리고 그 순간, 물이 없는 목마른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랬어요. 그 모세와 다투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3장 10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로. 히브리서 3장 10절.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은 이미 설명을 했어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래서 이 백성의 한 세대를 40년인데 보세요. 이제 40년 그러면 4자 들어가죠. 400년 그러면 4자 들어가죠. 성경 해석하게 나오는데 글자에 대한 해석이 있고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4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냐면 고난의 수, 땅의 수라는 의미예요. 4라는 의미는. 5라는 의미는 은혜의 수예요. 3이라는 의미는 하늘의 수예요. 그러면 3 더하기 4는 7인데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맞춰서 그런지 3일체가 나오고, 4는 고난, 인간이 고난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대에 노하여, 지금 이 하나님께서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분노에 대한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자녀들을 키워본 사람 다 알잖아요.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인도하는데 그 애가 자기 하기 싫다고 부모에게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러더라고요. 하나를 키울 때 하고 둘을 키울 때 하고 셋을 키울 때 하고 하늘과 땅 사이예요.
하나를 키우는 데는 그렇게 힘들다 하는데 둘을 낳고 나니까 이것들이 다투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요. 거기서요 인간의 이 죄성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어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에요. 둘이 다투는데 20살이 넘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깨달아요. 예. 근데 나중에 가서는요, 부모의 말대로, 이놈들이요, 아빠를 보고 모른다는 거요, 무식하다는 거요. 절 보고.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대학 1학년 때 들어갔네요. 교양 과목에 철학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영어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 대학에 영문학과 공부할 때, paragraph practice가 있어요. 이걸 쓰는데, 화장실에 가서 이러니까 이걸 반이나 하다가 놔뒀더라고요. 우리 대니가. 보니까 앞에 처음에 문장하고 문장에 훈련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문장이 뒤틀어진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야, 너 대학에서 지금 영문학 공부하는데 paragraph practice 하지?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근데 문장이 중간에 이게 빗나간 문장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 그래요. 그걸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문장의 순서란 것은 이렇게 한참 설명하니까 이렇게 모양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빠를 보고 모른다 무식하다 해놓고는 이제는 지적해 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예? 인간이 그렇게 자기 위주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냐면 제사는 자기 위주예요. 근데 순종은 하나님 위주예요. 그러니까 내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길을 따라야 가장 안전한 건데 그걸 자기가 정해가지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를 따라하고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자기 위주예요. 자기들의 목마름만, 자기들의 배부른 것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만나를 내려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잠시 동안 목이 마른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시비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11절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결과가 나와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 순종하지 못함으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 나오지요. 예? 근데 적극적인 사고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팝사이콜로지. 심리적, 뭡니까? 대중심리요법이에요. 이 대중심리요법이 뭐냐, 그러면 어려서부터 마음을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정신상태를 가지고 자라가면 물론 부정적인 요소보다 100번 낫죠. 안 된다 해가지고 뭐 되는 일이 있어요.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론으로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심리적 요법을 가지고 그 강하게 주장한 그 라버트 슐러 교회가 문 닫아가지고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한 5천 명이 되는 교회가. 그럼 왜 팝사이콜로지로 심지어 그 노만 빈센트 피우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쓴 책도 보게 되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 해가지고 했는데 왜 그렇게 결론으로 왜 그렇게 됐냐 하는 의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된다. 믿기만 된다. 그 성령 오랄 라버츠 같은 사람 1981년도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100만 불을 주기로 성령이 말씀하셨다. 근데 100만 불 못 거두고 일반 텔레비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요. 그다음에 요즘 한국에도 번역이 많이 나오는 오직 믿음에 의한 적극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엘 오스틴 그 아버지도 똑같은 그 교회를 근데 1만 명으로 키웠잖아요. 그렇게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좋습니다.
교회 작은 것보다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작아도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실패자예요. 목회. 큰 교회 했어요. 맨날 개척교회 하다가 맨날 얻어맞고 맨날 핍박당하고 맨날 무시당하고 사람들부터 모함받고 그러다가 세상 떠났잖아요. 그때 세상 떠난 것도 그냥 죽었어요. 12 제자들은 전부 비참하게 순교당했어요. 예, 그럼 그들의 실패가 정말로 실패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그냥 그 현실 문제, 여기 보세요. 이 세대에만 미혹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언제나 하늘나라로,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강한 믿기만 믿으면 된다 해가지고 믿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믿지 않아도 말하면 좀 이상한데 순종하게 되면 믿음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믿음보다도 순종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순종 안 합니다.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믿음이 강해져도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이상한 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십시오. 간사한 인간의 행로예요. 아주 간사합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믿음을 찾지 순종하는 믿음을 찾는 경우가 드물단 말입니다, 인간이.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민수기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 민수기 14장 21절. 민수기 14장 21절. (1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까지. 그럼 다 같이 21절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의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어저께 신학교 강의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제 친구 목사의 형님이에요. 대구에서 상당히 큰 교회를 했어요. 한 500명 되는 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얘기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못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상한데요. 제 친구 목사가 가서 안 목사님인데 형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결국은 세상 떠날 때 신앙 고백 안 하고 세상 떠났어요. 죽도록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도 했어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나왔습니다. 아니 애굽을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모세로부터 받았고 수없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못 들어가요? 여기에는 보십시오. 이 말대로요. 조상들에게 그동안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을 시험하고 10번이나 시험하고 10번이라는 뜻은 꼭 10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도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열이라는 뜻은 길다는 뜻이에요. 오랜 동안 많이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많이 하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 이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성취가 이루어지면 언제 서원 기도했더냐? 싹 잊어버려요. 그 인간이에요. 아주 간사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아까도 제 광고 시간에 한 거예요. 우리가 삼가 겸손하고, 삼가 하나님을 더 바라고, 삼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다는 축복에 거기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고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는가? 여기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를 점검하는 그 기회를 삼아야 돼요.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족한 것에 아무 보잘것없는 미물만도 못하는 것에 나에게 왜 이것을 주셨는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내가 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까? 잘 때도 주님의 은혜요, 못 때도 주님이에요. 잘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못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잘 때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못 때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언제나 줄기차게 손질을 관철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섭리를 부정했어요. 순종하라고 하는 데는 뜻이 있지 않느냐, 그걸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단 말입니다. 목마르면 금방 원망하고, 배고프면 금방 원망하고, 약간 힘들면 금방 원망하고. 예. 자,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37절로부터) 봐야 되겠어요. 모세가 나오니까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37, 38.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이건 누굴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 시인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교회를 거쳐오는 겁니다. 40년의 광야교회.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어디에서 시체가 됐어요?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예.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은 광야교회 생활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는요, 어린애 신앙은 교회에 오면 무조건 평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특별히 옛날에 권신창원 씨가 주장하는 거 뭐냐면, 너 예수 믿고 평안함이 있느냐? 너 마음속에 아주 즐거움이 있느냐? 세상 걱정이 전혀 없느냐? 평안하게 살아라. 그걸 강조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평안하게 살고 있죠? 대답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 어떤 마음에 고통이 더 오냐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 팬냐, 내 즐거움에 팬냐 하는 고통이 더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 나 삶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과정은 과거와 미래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광야의 생활이래요. 현재에 살면서 현재에서 무슨 일을 당할 때 꼭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현재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당한 고난은 현재에 당한 고난과 비교해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생의 고난을 하늘나라에 올 미래의 하늘나라를 비교해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사람은 현재 당하게 있는 고난은 과거의 고난을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옛날에 내가 배고팠을 때 지금 약간의 배고픔은 과거의 많은 배고픔을 비교해 볼 때 현재 배고픔을 더 크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는 월남전에 가서 가장 많이 죽은 시대예요. 80 전후반으로. 예. 근데 그 전쟁이란 것은 아주 기가 막혀요. 강춘삼이라고 우리 앞집에 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차가 뒤집어져서 허리가 완전히 눌려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도 할 수 없고 애기도 못 낳고 평생을 거의 반은 누워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60간 넘어서 이 내장이 썩어가지고 죽었어요. 예. 수술을 한 10번 가까이 수술을 받았어요. 군인 통합병원에서. 근데 갈 때마다 전도하러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근데 냉담했어요. 그런데 그때 요아증이 찾아가지고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이단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요아증은 이단하고 저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 논쟁인데 성경을 들고 나오니까 말을 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아증이요. 삼위체로 나오니까 삼위일체가 성경은 어디냐 그랬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봐라. 딱딱딱 찾아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성경에 그런 말이 다 있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런 논쟁을 벗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기 처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월남전을 깜빡 잊어버려요. 비참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있잖아요. 내 군인 동료가 하나 죽었어요. 죽으면 우리 부대가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오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뭐 어린애고 뭐고 볼 것 없이 전부 사격해서 모조리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예? 전쟁이란 성공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군대 오죽했어야 유교훈련 받을 때요. 난 좀 운동을 좀 했고 괜찮았지만 줄을 타고 50m 이상을 외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다가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근데 겨울에 가니까 밑에 얼음이 얼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일부러 떨어져 버려요. 예. 그렇게 호되게 훈련받는데 지금 요즘 군대 갔다 온 애들한테 어떻게 훈련받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애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죽을 뻔 알았다 그래요.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그게 무슨 뜻이냐? 고난을 현재로만 생각하지 미래와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에 자기에게 행복만 올 줄 알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리고 과거의 고난은 작게 생각하고 큰 고난이었는데 현재 작은 고난을 크게 생각하는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하고 똑같아요. 예? 현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것을 오늘로 잘 비교해서 소화하는 신앙생활, 순종이 뭡니까? 현재를 소화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잘 소화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